벌써 여러분 전도 집회가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네. 이번 전도 집회는 여러분들 예배 형식을 띄지 않습니다. 그래서 따로 예배 형식을 띄지 않고 순수하게 청년들 여러분들이 다른 청년들을 초대했을 때 가서 보자, 이렇게 정말 같이 우리 누릴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같이 누리자, 이렇게 할 수 있는 형식으로 준비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초대장도 나갈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주변에 있는 청년들, 아까 언니, 누나, 동생, 주변에 있는 사람들 함께 와서 나눌 수 있고, 또 우리가 준비한 것들을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로 만들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우리 함께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다음 주가 되면 아마 여러분들 주변에서 초대할 청년들을 이렇게 함께 나누는, 작정하는 시간이 있을 거예요. 기도하면서 좀 준비하고 작정했으면 좋겠고요. 부담스럽게 이곳에 와서 꼭 교회를 와야 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들이 이곳에 와서 우리가 어떤 공동체인지를 좀 보고,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인지도 좀 소개하는 시간들을 좀 그렇게 가지려고도 생각하고 있고요. 또 우리들이 준비한 것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자리들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5월 17일 날 선전제, 우리 선창 전도축제, 근데 이제 우리 전 교회가 다 해요. 새생명 전도축제라고 해서 그래서 그 시간 함께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후에 또 차후에 좀 더 자세한 내용들을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3주면 이제 끝납니다. 오는 주, 그 다음 주면 되면, 여러분들 아직 새벽 기도회에 동참하시지 않으신 분들은 함께 동참하셔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바라고요. 21일 날, 오는 5월 21일 날, 5월이란다. 3월 21일 날 토요일, 오는 주죠. 오는 주 3월 21일 날은 우리 청년부가 특성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거 예배 끝나자마자 특성 연습을 할 겁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못 오시는 분들도 있겠죠. 상황상 못 오시는 분들도 있다는 거 압니다. 근데 오늘 특별히 목장 모임 전에 특성 연습을 하니까 혹시 부득이하게 못 오시는 우리 청년들이 있다면 그래서 잠깐, 어려운 곡이 아니니까 잠깐 연습하고 목장 모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여러분들 이번 오는 주부터는 좀 이렇게 새벽 기도회를 해서 토요일 날 나와서 함께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로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그런 것들을 뚫어내고 이겨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 공개 강좌가 있습니다. 윤호세 목사님이라고요. 아주 성경에 대해서 여러분들 잘 가르쳐 주실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오셔서 함께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자세한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레바논 단기 선교가 2015년 6월 26일부터 7월 12일까지 있습니다. 또한 자세한 사항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김재현 선사님이 오시지 못했는데 이유는 급작스러운 복통 때문에 병원에 입원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마 내일까지 입원을 하셔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제가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오늘 찬양 인도를 한 우리 혜정자매나 우리 청년팀이 이제는 정말 제 마음에 어떤 그런 스킬이나 기술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찬양을 하고 있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어서 더 뿌듯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자, 오늘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로 12절, 드디어 출애굽기까지 왔습니다. 창세기를 끝내고 우리 출애굽기 3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 제가 먼저 읽고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좀 힘을 내서 읽읍시다.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 출애굽기 3장 1절로 12절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구이기에 라고 하는 제목으로 주님이 주시는 대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제 말씀은 이제 모세가 등장을 합니다. 모세가 등장을 하는데 우리가 창세기를 쭉 그동안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만드셨습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세상을 창조하시기에 충분하신 분이셨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 온 우주를 본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조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만드시기에 충분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고 우리에게 복을 주셔 이 땅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이 죄를 지었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동산, 하나님의 나라인 에덴에서 우리는 죄로 인하여서 쫓겨난 게 아니고요, 살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 계획을 세우셨죠.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이 원시복음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는 계획이 창세기에 나와요. 그래서 창세기의 가장 큰 주제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에요. 그럼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셨는데 또 한 가지 주제가 죄예요. 죄 때문에 인간이 이렇게 여기까지 이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할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부르셨는데 그가 누구였죠? 한 사람 누구를 불렀어요? 창세기에? 그건 출애굽기라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잖아. 자, 누구죠?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통해서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 말씀을 붙들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가나안에서 누굴 낳습니까? 이삭. 이삭은 야곱을 낳아요. 야곱이 12아들들을 낳죠. 그리고 지난주까지 살펴본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이 태어납니다. 근데 요셉이 애굽으로 갔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곳에서 국무총리가 되는데 요셉으로 인해서 모든 가족들이 다 이주를 합니다. 그리고 비돔이라고 하는 곳에서, 라암셋이라고 하는 곳에서 요셉과 가족들이 같이 사는데 12이 형제들에 의해서 이제 이 사람들이, 이 족속들이 날이 갈수록 막 늘어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덧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서게 됩니다. 바로가 왕이라고 그랬습니다. 이집트의 왕 바로가 서게 돼요. 이제 그러면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죠. 그들을 노예로 착취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러면 그럴수록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로가 두려워졌어요. 이들이 밀란을 일으킬까 봐, 자기의 나라를 오히려 쿠데타를 일으킬까 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어느 날 태어나는 아기들을 죄다 나일강에 빠쳐 죽이라고 그러는데 한 부모가 한 아이를 갈대상장에 싸서 나일강에 떠내보냅니다. 근데 그를 바로의 딸이 발견을 하고 키우죠. 그가 누구냐? 모세예요. 영화도 요즘 나왔죠. 엑소더스라고. 근데 제가 영화를 봤는데 성경적이지 않은 부분들이 꽤나 있어요. 그래서 재미있게 볼만한 영화인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제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 자라요. 하지만 자기 유대인인 줄 알죠. 왜요? 자기 친엄마가 유모로 자기를 키웠기 때문에. 그렇게 큰 모세가 어느 날은 자기의 민족, 자기 동족을 핍박하고 있는, 괴롭히고 있는 애굽의 병사를 때려서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또 애굽에 자기의 동족들을 도와주러 나갔는데 문제는 그 동족들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그들에게 싸움을 말리려고 하니까 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누구에게 우리의 심판자가 되어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어제 그 애굽 병사를 쳐 죽이던 사람이 아니냐? 이제 모세가 히브리임이 밝혀지게 되면, 그리고 밝혀지고 또 이 일이 밝혀지게 되면 이제 쿠데타로 밀란을 일으키려고 했던 그 죄를 뒤집어서서 죽임을 당하게 됐으므로 모세가 도망을 치게 되는데 오늘 모세가 이제 광야로 도망하게 됩니다. 이제 출애굽께서는 지겹게 광야를 보게 돼요. 근데 여러분 광야 가보셨어요? 못 가보셨어요? 저는 여기 이스라엘 광야는 가보지 못했는데 그 지역에 있는 이란이라고 하는 나라의 광야에 한번 가봤어요. 제가 이제 갈 일이 있어서 우리 가족끼리 같이 그 나라에 가게 됐는데 이 도시 간을 이동을 하는 것만으로도 밤새 기차를 타고 이동을 해야만 도시를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아주 넓은 땅입니다. 하루는 이제 버스를 타고 이동을 하는 그런 여정이었는데 아이들 꼭 화장실을 갔다가 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중간에 화장실이 없어요. 5시간을 버스를 타고 이동을 해요. 도시간을. 그러니까 서울에서 부산간 이동하는 거리가 보통 거기는 도시간 이동 거리예요. 8시간도 걸리고 막 그래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그 버스를 타고 여행을 하면서 기도가 그거였어요. 우리 아이들 화장실 자주 가지 않게 해달라고. 근데 더군다나 여기가 광야잖아요. 가릴 데가 별로 없어. 그러니까 일을 보러 내면 어디를 돌아가서 뒤에 가서 이렇게 일 보고 오고 그래야 되는데 없어. 광야야 그냥. 그러니까 이 난감하잖아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 아이들이 그 버스를 타고 이동하는데도 화장실을 안 가더라고요. 애들인데. 어쨌든 은혜로 제가 갔다 왔는데 제가 그때 그 광야를 보면서 느꼈던 것이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일단 너무 멋있어요. 여러분 이란은 예전에 페르시아예요. 페르시아. 대제국을 이루었던 넓은 광야와. 근데 굉장히 매력적이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산다고 생각을 해봐요. 매력적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먹을 것도 없지, 사람도 없지, 잘못 들어갔다 죽어요. 이런 곳으로 이제 모세가 오늘 도망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애굽의 왕자로 하나님께서 그를 키워주셨습니다. 애굽의 왕자로 아주 호의호식하고 모든 지식을 얻고 그가 그 당시에 애굽의 모든 문물들을 배울 수 있었던, 그리고 모세는 아마 그 왕자였기 때문에 아마 싸우는 능력도 얻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 기술도 배울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이 광야로 보내셨겠냐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희망도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런 광야로 보내셨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데요, 하나님의 사람을 선택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시는데요, 그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셔서 어디에다 갖다 놓으시냐면 하나님의 광야라고 하는 학교에다가 갖다가 딱 이렇게 입학을 시키세요. 그는 그곳으로부터 하나님의 사람을 훈련시키십니다. 그리고 오늘 자 이제 출애굽, 엑소스가 뭐예요?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오는, 인도하는 그런 책이잖아요. 근데 이 지도자로 하나님이 모세를 선택하셨는데 그를 광야라고 하는 학교에 입학시키신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이 있으십니다. 왜요? 여러분들 하나님 만드셨기 때문에. 만든 이가 플랜에 따라, 이유에 따라 어떤 것을 만들어내듯이 하나님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 있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 계획을 완성하시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어디다 두신다고요? 애굽의 왕자로 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광야의 시간을 허락하십니다. 애굽의 왕자로 40년을 지냈습니다. 모세가. 그리고 나머지 이제 인생의 중반기를 이 광야에서 40년을 보내요. 성경에서는 별다른 기록이 없어요. 이 40년은 그냥 모세가 광야에 있었더라요. 오늘도 성경 말씀에 따르면 그가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던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그 탁월한 애굽의 왕자가 됐고 그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었던 이 모세를 광야에 보내셨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또 우리를 부르시는데 이 광야 학교를 통해서 모세처럼 준비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청년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광야 학교에 입학하신 것을 축하합니다. 네. 별로 들어가고 싶지 않으세요? 근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여러분들이 입학하고 싶어서 해서 입학을 할 수 있고 나오고 싶다고 해서 나올 수 있는 학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글로 그냥 갖다 놔요. 이렇게 똑. 자, 오늘 말씀에 따르면 이제 모세가 광야로 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또 살리시려고 어떻게 인도하셨냐면 그 광야에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에게 딸이 있는데 딸이 십보라예요. 십보라와 결혼을 해서 그 집에서 양치기를 하게 됩니다. 하루아침에 양치기가 된 거죠. 그래서 그날도 광야 서쪽으로 양들을 먹이기 위해서 호렙이라고 하는, 이제 이 호렙이라고 하는 산이 여러 번 나오거든요. 하나님의 산,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신 산이라고 해서 호렙이라고 그래요. 이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됩니다. 근데 그날따라 아주 특이한 광경 하나가 그의 눈에 들어왔어요. 자,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 겁니다. 자, 여기 떨기나무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 불이 붙어 있습니다. 자, 이 본문 가지고 예전에 한번 설교를 했던 적이 있어서 기억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떨기나무가 붙어 있는데 불이 혹 붙어 있어요. 자, 그 떨기나무는 여러분들 오늘 그 목장에서 함께 나눌 GBS 그 나눔지에 보면 제가 떨기나무를 이렇게 사진으로 넣어놨습니다. 센스 있죠? 떨기나무. 어떻게 생긴지 모르고 우리 이스라엘 안 가봤잖아요. 거기 안에 딱 있어요. 꼭 개나리처럼 생겨서 개나리처럼. 개나리 이렇게 쭉쭉쭉 늘어진 것처럼 이렇게 뭉토기로 이렇게 내려와 있더라고요. 여기 좀 떨기나무가 있는 건데 여기에 불이 붙어 있는데 이 떨기나무가 광야에 있는 나무니까 사실상 뭐 이렇게 막 잎이 많거나 그렇지 않아요. 불 붙으면 확 타버릴 것 같은 나무거든요. 근데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신기했겠어요. 그래서 모세도 오늘 말씀에 따르면 이게 신기해서 보러 간 거예요. 이게 웬일이야? 라고 보러 갔는데 그때 떨기나무 불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야. 모세야, 모세야. 이렇게 부르신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3장 5절,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4절, 5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모세는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심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또 히브리인이에요. 하나님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자 하나님께서는 여기가 거룩한 곳, 내가 있는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이므로 신을 벗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길 네가 이제는 애굽에서 지금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인도해서 내가 말하는 그 땅 가나안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부탁에, 이 말씀에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제목이에요. 내가 누구이기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지금 모세가 누구죠? 누구이기에 묻습니다. 몰라서 묻습니까? 묻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한테. 제가 누구이기에. 왜 묻습니까? 나 지금 보라는 거예요. 이제 나이 80 먹은 할아버지. 애굽의 왕자가 아닙니다. 양측입니다. 데릴사위야, 그것도.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제는 애굽의 왕자의 모습은 다 잃어버렸습니다. 내 손에 들려져 있는 것은 양들을 치는 지팡이 정도밖에 없어요. 이거예요. 아니, 왜 저한테 내가 누군데 일을 맡기시는 겁니까?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들어 광야 학교에 입학시키신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그가 애굽의 왕자였던 그 시절에 가졌던 명예와 권세와 힘과 능력과 지식들, 이것들 모두를 다 떨어쳐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광야로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세를 애굽의 왕자 때에 부르지 않으시고 왜 모든 걸 다 잃어버린 이 광야의 이 시간들에 모세를 부르셨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 메시지가, 그 의미가 오늘 떨기나무에 있습니다. 여러분, 떨기나무가 지금 뭐죠? 여러분, 떨기나무가요, 실제 이 떨기나무의 그 학명이 아카시아 닐로티카래요. 가시덤불을 가리킨다고 그러는데, 아무데나 볼 수 있는 아주 그냥 흔한 나무래요. 별 쓸모도 없는. 그러니까 이 나무를 무슨 그런 원재로 쓸 수 있다거나 이런 나무가 아닌 거죠. 쓸모없는, 그냥 별로 그냥 별 어떤 그런 유익이 되지 않는 그런 나무인데, 이런 나무에 지금 이런 나무가 광야에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 나무는 모세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사실 떨기나무와 같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보기에 애굽의 왕자예요. 힘이 있어요.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내가 지금 이 동포를 도우려고 누구를 쳐 죽였어요. 내가 갖고 있는 지식으로 누군가를 도울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들을 도우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순간에 내가 광야로 와서 옮겨서 보니까 이 모든 게 한순간에 다 사라져버리더라는 거예요. 건강도 사라지고, 내가 갖고 있는 재능도 사라지고, 내가 갖고 있는 권력과 지위도 다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쫓고 있는 것이 사실은 이 떨기나무 같은 건 아니겠습니까? 신하고 보면 아주 그럴싸해 보이지만 사실상 여러분, 모든 걸 딱 베끼고 나보면 나는 그냥 떨기나무 같은 존재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걸 하나님께서 이 광야학교를 통해서 모세에게 가르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떨기나무는 못하죠. 내가 누구이기에, 이 떨기나무밖에 안 되는, 이거밖에 안 되는 내가 뭘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모세가 40년을 살았죠. 1살부터 40살까지 애굽의 왕자로 살았어요. 자, 여러분, 애굽의 왕자로 크면서 모세가 어떤 생각들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애굽의 왕자로 컸다는 건 당시 최고의 문물, 이집트에 있는 여러분 알잖아요. 그런 학물들, 과학적 이런 것들이 가장 많은 그런 나라잖아요. 여러분, 알죠? 나일강, 삼각주 이래가지고 가장 그 3대, 문명 있잖아요. 3대 문명.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 그런 곳에서 모세가 많은 지식과 풍물과 이런 것들을 막 얻고, 그걸 배우고 컸단 말이야? 그러면서 꿈이 어떻겠어요? 내가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해보고 싶고, 우리 얼마나 많은 것들을 갖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것들을 해봤겠습니까? 내가 이런 걸 해볼 거야. 내가 이렇게 할 거야. 그러면서 부푼 꿈을 안고 자기가 동족의 아픔을 보고 내가 그들을 구원하리라. 마음 먹지 않았겠어요? 근데 이 꿈이 하루의 순간에 다 살아버렸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꿈을 안고 학교에 왔어요? 어떤 목표를 가지고 여러분들
결혼을 합니다. 나름대로 결혼을 하면 여러분들 쓰잖아요. 우리의 가정은 이렇게 저렇게. 우리 제자훈련 받는 우리 청년들은 내가 이걸 다 깨줬어요. 그 꿈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여러분들이 뭐 그런 거 쓰잖아요. 뭐 우리 가족은 뭐 허니와 나는 뭐 이러면서 이렇게 해서 누굴 며칠 낳고 뭐 죄송합니다. 쓰잖아요. 몇 가지 이룰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그것들이 여러분이 얼마나 큰 의미와 행복을 줄 것 같으십니까? 여러분 모세가 그걸 본 거죠. 얼마나 많은 꿈들이 있었겠습니까? 모세 안에 계획들이 있었겠습니까? 내가 이것도 해봐야지 저것도 해봐야지 동족을 도와서 내가 구원시켜봐야겠지. 그런 마음 없었겠어요? 근데 어느덧 80이 되니까 다 사라졌어. 내 안에 주어진 게 없어. 여러분 지금 저도 아직 꿈이 있어요. 40살인데 왜 없겠어요? 내 안에 어떤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80이 되면 그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그때는 안 되지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모세가 딱 그런 거. 하나님께서 모세 자신을 보게 하신 거죠. 너 지금 떨기의 나무 같은 네가 추구했던 것들 사실상 그런 시간이 지나면 떨기나무처럼 아무것도 없을 그런 존재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떨기나무를 보여주신 게 아니죠. 그 떨기나무에 지금 불이 붙어있단 말이에요. 불이. 자, 여기 떨기나무 여기 불 보이죠? 우리 늘 항상 홀로그램 보이잖아. 이렇게 여기에 불이 홀 타고 있잖아. 모세가 신기해서 여기서 이걸 보고 있는 거죠. 아마 이따가 여러분들 그 준비한 그 나눔지 보면 불이 붙어 있을 거예요. 떨기나무 불이 확 이렇게 불이 붙어 있는 거죠. 근데 이 불이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불이에요. 신약으로 보면 성령, 하나님의 영이 붙어 있는 건데 여러분 그 떨기나무에 그 불이 붙어 있는데 타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곳에 부르셔서 너와 떨기나무와 같은 허황된 인생이 아니라 그렇게 떨기나무처럼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인생임을 깨닫게 하셨다면 그곳에 이제 하나님의 불이 붙었을 때는 꺼지지 않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걸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2탄 제가 첫사랑이랑 헤어지고 나서 저보다 3살 많은 그 누나랑 헤어지고 나서 이제 여러분 우리 여기 앞에 있는 무슨 천이죠 여기? 유등천과 같은 천이 하나 서울에 있다 그랬죠. 저희 동네에. 그 천 하나를 건너면서 제가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랬다고 얘기한 적 있죠. 2탄. 제가 이제 카센터에 이제 취직을 했습니다. 그 첫사랑이 저를 버리고 갔고, 저는 또 원하는 신학대학교에 들어가지 못해서 재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 그리고 집안에서 계속 반대를 하는 거죠. 제가 신학을 못하도록. 결국은 내가 머리 쳐박고 이제 나 첫사랑이 날 떠나갔어요. 막 이러면서 머리 쳐박고 있고 밥 안 먹고 이러니까 이제 한 5kg, 7kg가 빠졌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걱정이 되니까 사촌형 중에 내가 제일 무서워하는 형님이 하나 있어요. 권투하시는 형님 하나 있거든요. 보기에도 약간 무서운 분이에요. 어릴 때부터 제가 그분을 무서워했어요. 근데 그분 연세가 나보다 훨씬 많아요. 아버지 뻘이 돼요. 일찍 났으면. 근데 그분이 전화를 딱 하셨어요. 경호야 어디냐? 그래서 집인데요. 나와라. 한 말 못하고 나갔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이제 카센터를 이제 운영하고 있으셨거든요. 오늘부터 여기 와서 일을 하라는 거야. 근데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 거리를 동네에서 주는 자전거로 왔다 갔다 하기 시작을 한 거죠. 카센터에서 일을 하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을 하는데 물일을 해야 되죠. 이제 제가 뭐 기술이 있는 거 아니니까 이제 카센터에서 이제 세차를 했어요. 아침부터 자동차 세차를 아침부터 저녁까지 물일을 하는 게 있는데 막 다 겨울이어가지고 다 이렇게 막. 근데 일을 하니까 배가 고프잖아. 근데 여러분들 일을 하니까요. 내가 생각했던 거를,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막 누구 헤어졌어, 막 나 너무 힘들었던 게 잊어버리더라고요. 그때 일만 하는 거예요, 열심히 막. 그랬더니 배가 고프잖아. 밥을 제가 또 원래 많이 먹기도 하지만 또 배가 고프니까 더 많이 먹을 거 아니야. 점심에 막 우걱우걱 하고 막 먹었더니 그냥 한 달 만에 다시 원상복귀가 됐어요. 네 원래 2kg에. 그리고 더 건강해졌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일하니까. 네? 근데 제가 이제 그래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렇게 마음이 아프고, 이렇게 내가 외롭고, 나를 배신하고 갔다, 그 여자가. 그리고 나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되고, 다 집안에서 반대하지, 뭐 학교 갈 뭐 돈도 없지, 뭐 어머니 아버지는 뭐 연세가 너무 많으시지, 막 이제 온갖 걱정거리 했는데. 마음 둘 곳이 없어요. 막 이거 할 때는 모르는데 또 손님이 없을 때는 마음이 허해지는 거야. 그러면 거기 옆에 세워져 있는 차 한 대가 있었어요. 이 카센터에. 거기 일하시는 분 차였는데, 그럼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저기 들어가서 놀아도 되냐고 내가. 그러니까 들어갔어요. 그래서 자동차니까 안 들리잖아. 그래서 카스테이프 딱 그 당시에 경배와 찬양 온맘 다해 주세요 이 찬양 있잖아요. 그거 딱 켜놓는데 처음에 이제 부탁하게 앉아가지고 기도도 하다가 따라 부르다가 이제 은혜가 되는 거예요.
떨기나무에 불이 임하시는 거예요. 자동차 안에 불이 임하시는 거예요. 자동차에 불, 자 바꿔, 시뮬레이션 바꿔서 자동차에 불이 여기 붙어 있는 거야. 혼자 찬양을 하는데 눈물, 콧물 막 흘리고 이제 하다 보면 나도 이제 읽는 걸 내가 뭐 하는지를 혼자 안에서 차 안에서 막 또 좀 빠른 노래 나오면 막 이랬다가 막 흔들었다가 이러니까 막 하고 이제 다음 차가 들어오잖아요. 이제 세차를 하러 그럼 얼른 눈 닦고 나가요. 그러면 이제 사촌 형이 이렇게 오면서 야 그러면 재밌냐? 나한테 물어보는 거야. 좋냐? 나한테 춤추냐? 이러시는 거야. 그래서 내가 갑자기 다음 걸 까먹었잖아.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동행하심을 내가 깊이 경험할 수 있었어요. 그 세차장에서. 근데 여러분, 내가 다 잃었을 때. 여러분, 저한테는 다음 날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마음으로는 다른 여자를 만날 엄두가 안 나는 거야. 더 좋은 여자는 없을 것 같은 거야, 나한테. 내가 신학대학을 가야 되는데 지금 갈 입학금도 없어. 뭘 어떻게 해볼 수도 없어. 집에서는 엄청 반대를 해. 근데 여러분, 제가 아르바이트 딱 끝나고 나서요, 형님이 나한테 100만 원 딱 주워주시면서, 야, 이거는 너가 이래서 우리 아버지한테, 작은 아버지, 그 형님한테, 작은 아버지한테 양복 한번 해드린다. 네가 해드린 거다. 100만 원 딱 주면서 우리 어머니한테 그랬대요. 얘는 어딜 가든지 뭐를 해도 괜찮다고. 시키라고 그냥. 그래서 제가 신학교 갔어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아무것도 안 보이죠? 광야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그 일을 부르시는 거예요. 왜요? 모든 거 다 무장해 시켜놓으시고 하나님이 여기에 불로 임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을 이 소재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불타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 너무 신기한 건 하나님이 불을 붙이시면 타도 사그러들지 않습니다. 전 지금까지 타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탈 겁니다. 청년 여러분,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광야로 부르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3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어떤 광야에 있습니까? 아니 어느 광야에 있습니까? 용문동 광야에 계십니까? 준산동 광야에 계십니까? 그곳에서 이 음성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이 떨기나무 같으세요? 하찮아 보이십니까? 하나님이 불을 붙이시면 타도 사그러들지 않습니다. 영원히 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모세의 인생의 그 40년, 처음 40년을 something이라고 합니다. 예전에 한번 얘기했죠. 그리고 이후 41부터 80까지 하나님께서 광야로 보내신 그때를 nothing이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뭔가를 가졌었어요. 애굽의 왕자였어요. 하지만 모든 걸 잃었어. nothing 됐습니다. 그런데 그 nothing의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불을 붙이셨더니 그 나머지 81살부터 120살 그가 죽기까지를 everything이라고 그래요. 다 돼. 아시겠어요? 내가 능력 주시는 자는 다 할 수 있어. 여러분 그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옆에 있는 청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불부터 봅시다. 자, 하나님께서 그를 광야로 불러내신 이유는 그를 무장해제 시키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누구인지를 알고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경험하게 되면서 내 인생 가운데 새로운 시작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자,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그 떨기나무 불 가운데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게 6절부터 이제 10절까지 주구장창 나옵니다. 근데 이 말씀의 요는 이거예요. 내가 애굽에 있는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내가 약속했던 아브라함, 여러분 이거 잘 따라오셔야 돼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약속, 태초에 죄 지은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구원의 역사를 막 해오시다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이 주었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제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셨고 그 요셉을 통해서 모든 가족들이 은혜를 입어서 애굽에 살게 됐죠. 그리고는 이 애굽에서 민족을 이루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민족을 이루게 된 민족이 지금 고난과 고통을 당하고 있다. 내가 들었다. 내가 그들을 구원해낼 건데 네가 가서 그들을 데리고 나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모세를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부르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거 주려고 그런 거예요. 이거 주려고. 가슴에 타오르는 불을 주려고. 이 얘기를 듣는 순간 여러분 모세가 가슴에 불이 붙기 시작을 하는 거죠. 아 그렇지. 40년 전에 잃어버렸던 내가 현실에 파묻혀서 잃어버렸던 비전. 아 그렇지. 내가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했지. 하나님 오늘 나에게 그 말씀을 하실 때 다시 가슴이 뛰기 시작을 하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광야로 부르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그 사명, 비전 주시려고. 이번 주에 금요일날 저녁에 NCD 대표이신 김한수 목사님이 코칭에 대해서 오셔서 강의를 하셨는데요.
그 강의 중에 자기 이제 본인의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아주 감동적이었어요. 이분이 이제 학교 동기 모임이 있어서 나가서 한 분을 만났답니다. 예전에 동기 친구. 근데 이 친구가 굉장히 잘 나갔대요. 연세대학교를 졸업을 하고 사법고시를 패스를 해서 검사 활동을 하다가 샘송 법무팀에 들어갔대요. 그분의 표현으로 삼성이 아니고 샘송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샘송에 들어가서 법무팀, 삼성이지. 법무팀에 들어갔는데 이분이 이제 법무팀에서 변호사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샘송에서. 여러분 아시겠죠? 어느 정도의 이 클래스인지. 근데 이분이 그날 BMW를 안 몰고 오셨더래요. 그래서 같이 지하철을 타고 가야만 했대요. 근데 이분이 잘나기도 잘나는데 키도 크대요. 그래가지고 자기보다 머리 하나 더 있다는 거야. 지하철에서 이렇게 잡고 자기 위를 쳐다보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래요. 같이 이분이랑. 기분 나쁘게. 능력도 있는데 키도 커가지고 기분 쳐다보게 만드는 그런 친구예요. 여기 친구. 자, 다시 홀로그램 바꿔서 여기 A, 여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친구 한참 얘기를 하다가 무슨 얘기 좀 뭐 인생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이 친구가 대뜸 목사님한테 그러더래요. 그래도 너는 네가 뭘 하는 줄 알잖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무슨 얘기야? 나는 말이야. 내가 열심히 살았어.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해서 여기까지는 왔는데 내가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 너 법무팀에서 잘 나가는 나 언제 잘릴지 몰라. 그곳에서 버티고 있는 거야. 버티고. 이 책상 정리 언제 될지 모르는. 이해돼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어느 교회에서 목사로 있다가 개척교회를 했어요. 근데 교회가 이제 잘 성장을 해서 잘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성장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더래요. 어떤 목사님을 통해서 넌 뭘 하기 원하느냐? 너한테 인생의 목적이 뭐냐? 꼴이 뭐냐? 꼴이 물으시더라는 거야. 하나님 나한테. 그러니까 그때 NCD 이 사역을 시작하시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장례식 때 가장 듣고 싶고 가장 많이 만나기를 원하는, 그러니까 오기를 원하는 분들이 목사님들이래요. 그리고는 그 목사님들이 이렇게 말했었으면 좋겠다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김한수 목사님 때문에 우리 교회가 얼마나 건강하게 성장했는지 모릅니다. 우리 김한수 목사님 때문에 우리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예수의 제자가 됐는지 모릅니다. 아유, 김한수 목사님 때문에 너무 감사합니다. 아유, 너무 큰 도움을 얻었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 싶다라는 거예요. 자기 장례식 때. 명확하죠, 자기 꼴이. 교회를 돕는 거예요. 교회 예수 그리스도 제자들을 일으키는 겁니다. 온전한 코칭으로 주님의 사람들을 일으키는 게 그분의 비전이었던 거예요. 우리 한국, 이 넘어져가고 있는 교회들을 세우고 싶은 그 비전으로 자기가 잘 세워놓은 교회를 마다하고 바깥으로 나와서 광야로 다니는 거예요. 왜요? 사명이 생겼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이 글로우라고 그래가지고 이분 NCD 훈련 중에 이제 이 내용 중에 마지막 이제 코칭을 하는 4가지 질문을 만드셨더라고요. 글로우가 G가 goal이에요. 목표. 당신의 삶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오늘 함께 나누는 그 목장 앞에 G 보면 들어가는 그 여러분들 인사하는 그 시간 있죠? 처음에 그 아이스 브레이크 하는 거 그 시간 있잖아요. 그 시간 때 그 하는 그 순서에 요 질문 4개를 넣어놨어요. 첫 번째 G goal이 당신의 삶의 목표가 뭡니까? 이거예요. 그리고 R이 리얼리티, 현실은. 그런데 그렇다면 그 골을 이루기 위한, 목표를 이루기 위한 현실상 어려운 점은 뭡니까? O, 옵션이에요. 그렇다면 그 어려운 가운데도 그것을 이루려고 한다면 최소한 3가지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그러면 그때 W, will, 의지. 그렇다면 그 우선순위를 세워보세요. 뭘 가장 먼저 해야겠는지. 이게 그분이 글로우, 성장시키는, 하나님의 사람을 성장시키는 코칭. 이래서 이 4가지 질문들을 우리에게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오늘 여러분들 함께 좀 나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광야의 시간으로 보내시는 이유는 글로우 하시기 위한 거예요. 발음 괜찮아요? 글로우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성장시키시기 위해서 가장 먼저 뭘 주고 싶으신 거예요? 인생의 목표, 비전. 나를 불타오르게 할 수 있는, 나를 가슴 뛰게 할 수 있는. 알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골은, 목표는 오늘 내가 타서 사라지는 떨기나무 할지라도 끝없이 탈 수 있도록 해주는 하나님의 목표이고 비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청년회 때 여러분 그 광야에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그 드리는 질문에 반드시 대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유경호 목사는 여러분들에게 비전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유경호 목사는 여러분들에게 인생 목표를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능력도 안 되지만 그럴 자격도 없어요. 여러분의 비전과 여러분의 목표는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유경호 목사가 주는 거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되지. 물론 저를 통해 하나님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 여러분이 모세처럼 광야에서 발견해야 되는 거지. 만나서 얻어내야죠. 들어야죠. 가라. 오늘 말씀에 이 말씀이랑 가장 감동적이더라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해. 이제 가라. 이제 가라. 자, 우리 옆에 있는 청년들하고 인사 한번 할까요? 이제 가십시오.
아니지.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이제 발견하십시오. 발견해야 가지. 여러분을 광야로 부르신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왜 공부해? 우리 새로운 새내기도 도대체 왜 공부하는 거야? 이제 우리 하선이한테 제가 질문을 해봐서 공부를 열심히 하게 책으로 읽길래 야 너는 왜 공부하냐? 내가 물었더니 좋은 대학에 가려고 한대. 그래서 내가 너 왜 좋은 대학에 가려고 하느냐? 그랬더니 더 좋은 공부를 하기 위해서 한대. 근데 왜 더 좋은 공부를 하려고 하냐? 그랬더니 엄마를 기쁘게 해주시게 한대. 그럼 엄마만 기쁘게 해준 걸로 끝나냐? 그랬더니 다른 사람들을 돕고 싶대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 계속 묻고 있어요. 주지 않고 공부를 하면 좋은 직장에 들어가야 돼 묻지 않아요. 우리 아이에게 계속 물을 거예요. 나는 계속. 너 왜? 인생의 목표 뭐야?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 것 같아? 너한테 왜 그런 은사를 주셨을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묻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여러분들 주실 겁니다. 여러분 가슴을 뛰게 하는. 여러분 얘기했죠 제가. 그 내계교회 연합집회 때 저 뒤에서 그 고를 내가 듣고 저 뒤에서 막 가슴 뛰어서 막 설레이게 돌아다니는 지금까지 나를 불타오르게 하는 나를 실망할 때마다 다시 한번 일으켜보는 여러분 모세가 낙심하고 낙담하는 자리가 없었겠습니까? 그때마다 모세의 가슴을 뛰게 하는 불 번떡번떡 다시 떠오르는 거죠. 이제 가라. 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말씀하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2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자,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불타오르게 해주겠다. 내가 너 그 사명을 이룰 때까지 버리지 않겠다. 아무쪼록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 말씀을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했더니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거예요.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의 산 호렙, 지금 여기 모세가 하나님 만난 여기서 하나님을 섬기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들 백성들과 다 함께.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얘기를 하면 여기서 애굽 백성을 모세가 데리고 나왔어요. 이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 언어의 뜻에 다른 뜻도 있어요. 예배한다는 뜻뿐만 아니라 일하다, 봉사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사는 거죠. 일하고 봉사하고 그리고 예배드리고. 그것이 바로 모세 너를 보낸 증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증거가 지금 있는 거예요? 나중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나중에 나타난다는 거죠. 여러분들 제가 예전에 기도해야 한다는 그 마음을 먹고 나서 이제 믿음의 선배들이 대나무 하나는 자꾸 이렇게 뽑을 수 있어야지 된다고 야곱 기도할 때 제가 얘기한 적 있잖아요. 저는 없어갖고 장독대 올라가서 장독대 붙들고 이렇게 기도했다고 했잖아요. 장독대. 이게 조건 잡기 좋아요. 장독대 이렇게 딱 잡고 이렇게 큰 장독대는 이렇게 하기 좋거든요. 근데 그거 잡고 기도했다 그랬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요.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말씀이거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경호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한테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우리 집은 안 믿는 집안이었거든요. 도대체 엄두를 낼 수가 없어. 근데 나보고 신학을 하고 목회자가 되라는 거죠.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 너는 복이 될지라. 이전은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뭐 민족을 이루어? 복을 주신다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신다고? 어떻게 하시는가 보자.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나중에 제가 이제 알게 됐습니다. 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그것이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그 복음을 전할 때 민족을 이룬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제 꿈에 대한 설명 더 할 필요 없으니까. 자, 그런데 제가 최근에 이제 제가 이 교회에 오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이제 기도를 하면서 우리 아버지한테 효도를 할 길이 목사로서 없는 거예요. 물질적으로도 해드릴 수도 없고 그리고 지금 내가 가진 환경으로는 좀 그런 거예요. 의정부에 계시기 때문에 자주 찾아뵐 수도 없고. 고민 중에 하나님이 하나의 생각을 주셨는데, 딸하고 딸이 둘 있는 거야. 첫째 딸, 둘째 딸. 근데 저희 아버님이 연세가 많으시거든요. 올해 84대세요. 할아버지잖아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우리 첫째 딸, 둘째 딸을 보고 맨날 하는 말씀이 뭔지 알아요? 자, 여기 19금. 우리 하선이를 보고는, 너 그거 어디다가 떼놓고 왔냐?
할아버지들이 딸아이를 보고 요 얘기를 해요. 우리 첫째 딸 하선이를 보고 너 그거 어디다가 떼놓고 왔냐? 딸이라 이거야, 아들 아니고. 그렇게 심각하게 쳐다보지 마요. 둘째 딸 예선이를 보더니 너는 또 어디다가 떼놓고 왔냐?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할아버지니까 이해되죠? 저희 아버님을 그렇게 할아버지다 보시니까 또 이제 그 남자에 대한 욕심이 있으시잖아요. 근데 번뜩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들이면 효도한 거겠다. 우리 아버지한테는 내가 해드릴 수 있는 건 생육하고 반성하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건 가능하겠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거를 보장이 없잖아. 아들날 보장이 없는 거야, 나한테. 뭐 이거 셋째 또 딸라면 어떡해. 그럼 우리 아예 셋째 보고 또 우리 아버지 그럴 거야. 넌 또 그거 어디다가 떼놓고 하냐? 그럴 거 아니에요. 이게 깝깝한 거야, 내 마음이. 근데 이 말씀이 딱 생각나는 거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근데 하나님 기도하면서 그랬어요. 하나님, 아들을 주셔야 제가 큰 민족을 이루죠. 아들을 주셔야 그 아들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서 민족을 이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난 게 성진이에요. 여러분은 아멘 소리가 안 나오지만 저는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성진이를 딱 낳아서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그 아이를 보고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그때 장독대 사건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아, 그렇지. 그러면서 제 입술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는지 아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여러분,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광야로 보내신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이 광야에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늘 그러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저한테 좀 보여주세요. 목사님 하나님하고 가까우시잖아요. 저한테 좀 보여주세요. 저한테 그러지 마세요.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떨기나무밖에 안 돼서.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요, 이 광야에서 여러분에게 약속하신단 말이에요. 보자, 약속. 내가 너랑 약속할게. 내가 너랑 함께 할게. 내가 너를 붙들어줄게. 이 광야를 지나가자. 그러면 이 백성을 너를 통해 가나안 들어가게 하겠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어느 광야를 지나고 계십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면 여러분들 스스로 찬양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저는 제가 부정할 수 없어요. 제가 그 시간 20살, 21, 22, 23, 24 군대 가기 전까지 그 20살부터 저는 20 더블 온 것 같아요. 20살 살고 20년을 지나서 40살이 이제 올해로 41가 되고 나서 제가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라고 하는 의심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중요한 건 그 광야에 주셨던 말씀을 붙잡고 여기까지 왔더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의 사는 호렙까지 이 약속을 붙드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 광야에서요, 말씀 주시려고 여러분 부르신 거예요. 다 떨쳐내야 말씀이 들려요. 애굽의 왕자 때는 말씀 안 들려요. 하나님 백날 불러도 모릅니다. 광야의 시간만이 하나님을 주목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 스펙타클 어드벤처 엑소더스가 시작이 됩니다. 영화보다 훨씬 재밌을 거니까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랑 다 같이 몰려와서 하나님이 왜 출애굽을 시키는지 한번 봅시다. 근데 여러분, 그 주인공이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출애굽을 이루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왜 하시겠습니까? 왜 하시겠어요? 아무쪼록 이 말씀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또 다른 엑소더스를, 또 다른 출애굽을, 또 다른 믿음의 모세들을 낳을 수 있는 하나님의 뜻하심과 인도하심이 있는 은혜의 말씀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광야에서 모세를 만나셨던 것처럼 우리 청년들도 만나주시고 말씀 주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더 깊이 만나주셔서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그 쓰임받는 도구로 준비되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 주께 올려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함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우리 주님만이 내 능력이십니다. 아멘.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 나의 구원이시네.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이제 다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아픔과 내 모든 과거를 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광야를 통해서 여러분을 어루만지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그것은 광야로 부른 이유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불이 내 가운데 임했을 때 떨기나무는 타도 사그러들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이 어떻든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채워주신다면 우리는 사그러들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자리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내가 너와 끝까지 함께하겠다. 그분이 우리 약속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이제 나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광야를 통해 내가 이 광야 학교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님 말씀하신 곳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모세처럼 함께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아버지 말씀처럼 모세를 찾아왔던 것처럼 우리를 찾아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느 곳을 지나든 간에 그것이 광야라고 할지라도 주님 나를 만나기 원하시는 하나님 불로 임하시고 나와 함께 하셔서 아버지 나로 하여금 불타오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뜻을 부르고 나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신아버지를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님을 부르며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에게 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하도 사그러들지 않는 인생들 되게 해주시고 그 비전의 사명으로 불타오르게 해주시옵소서. 마지막 날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 가운데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나를 광야로 부르셔서 그 하나님의 성령으로 불타오르게 하시고
그 사명으로, 비전으로 불타오르게 하시고 그 약속으로 불타오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광야로 나아가는 청년들 위에와 청년들이 있는 그곳, 직장과 가정과 학교 위에, 이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오는 주 21일 날, 우리 새벽 특송이 있게 되는데, 여러분들 부득이한 사정으로 못 오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 특송 연습하는데 다 참여해 주셔서 25일 날 일단 마음은 다 같이 온다. 우리 기도하는 자리에 다 같이 좀 나오실 수 있도록. 그래서 오늘 시각은 우리, 40분까지, 원래 5시 시작인데, 50분부터 찬양이 시작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청년부는 이쪽 자리로 앉겠습니다. 나중에 20일날 새벽에는 이쪽 자리로 앉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연습을 하면 특별히 그날 또 따로 모여서 연습을 하나요? 회장 따로 안 하고 여기서 그냥 연습하면 끝날 테니까, 그래서 오늘 연습을 하고, 연습을 길지 않습니다.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인데 다 아시는 곡으로 하는 거니까 한 몇 번 불러보고 말 거예요. 그리고 아마 복잡하게 하는 거 아니니까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 요쪽에서 이제 20일 날은 앉아서 했다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요 앞으로. 그래서 어디에 쓰냐면 여기하고 여기하고 여기를 서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연습을 하고 여기 서는 것까지를 여러분들이 같이 우리 임원들의 인설에 좀 따라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연습은 오늘 누가 시키죠? 평황제. 서보는 것까지 해야 돼. 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지금 각자 가실 길들 가시느라고 그러시겠지만, 그냥 새벽 기도에 나올 수 있다 치고 연습에 참여하실 분들은 지금 앞으로 나와 주시겠어요? 앞으로 나와서 함께 한 번만 맞춰보고 연습 마무리할 테니까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모임 가시기 전에 한 번만 맞추고 갔으면 좋겠는데 앞으로 나오시겠어요? 지연 앞으로 나와라. 자, 들어도 들리지 않는 척 하시는 여러분들 덕분에 마음이 많이 어려운데 앞으로 모여서 한 번만 맞춰봤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와주시겠어요? 네? 일단 올라가서 자리부터. 어떻게? 자, 우리 앞으로 다 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기 남은 청년들은 앞으로 좀 와서 다 서서 바로 연습을 시작한다고 하니까 우리 새벽 기도회 때 특송을 해야 되는 관계로 여러분들 다 앞으로 와서 좀 이렇게 서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진행을 빨리 해야 되는 이유로 좀 앞으로 와주세요, 여러분들. 특별히 오늘 마음을 다 같이 실어서 우리 특세 때 다시 할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자, 오는 사람들은 바로 오시는 대로 쓰세요. 뒤로 쭉쭉. 맨 위에 4줄. 그 다음 줄 이렇게 쭉. 자, 우리 더 특송, 새벽 특송. 자, 앞에 나와서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얼른. 좀 더 있어야 되는데. 이 앞에 강단은 채워야 되는데. 힘내라, 힘. 자, 우리 특송하는 거는 좀 우리 같이 채워서 합시다.
영이나 악보 좀